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3절로 25절인데요. 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그냥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목소리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25절이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바로 제가 강론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57장 57번째 강의 말씀이에요. 네, 거역하는 것과 사술의 죄, 거역하는 것과 사술의 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보내드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해 봤죠.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이 들릴 때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 앞에 섭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해봤어요. 그쵸? 여러분,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했죠. 성도는 결코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강신술사를 찾아가잖아요. 귀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곧 사탄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미래를 알기 위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운세를 보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뭐 점을 쳐보고 뭐 타로를 해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영혼의 독이라고 했잖아요. 죽는다니까요. 호기심에서라도 재미로라도 누가 독을 마십니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이를 이렇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사자 입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는 꼴이잖아요. 그럼 그 손이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의 아가리 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시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의 휴일도 아니고 장난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로 저희 성도님들 말고도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 제가 주중에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겼잖아요. 새로 옮겨진 회사에 가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매년 봄마다 그 회사가 있는 마을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 화요일 3월 10일이 무슨 뭐 초하루 날인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을 잡았다는, 길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지낸다고 뭐 돼지머리도 사고 막 열심히, 뭐 센터에서 하니까 센터 직원들 다 동원돼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고사를 드려도 20명 남짓 모여서 마을 사람들하고 그 센터 인원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 고사를 지냈다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뭐 제가 여기 취직한 걸 알고 그랬는지 군수도 오고 군의원들도 오고 막 유지들도 오고 해서 15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고사를 지낸다는, 그래서 엄청 뻑적지근하게 청소하고 나무까지 치우고, 큰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다 고사가 됐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나무가 고사가 됐겠어요. 그 나무에다가 금줄 치고 막 돼지머리 올리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고사를 지내봤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고사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다고, 저도 이제 그 회사원이니까 저한테 그 우리 공동체 단톡방에 그 고사 순서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보니까 이 고사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데 집례자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 술을 받는 그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충분히 읽는 사람이 초헌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관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축관이라고 해서 무슨 축문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봐요. 고사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첫 번째가요, 놀랍게도 강신이에요. 강신. 강신이 뭔지 알죠? 신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강림한다고 하잖아요. 강신. 향을 피우고 술을 땅에 부으면서 신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참신이래요. 참석자 전원이 그 신에게 참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모든 그 참석자들이. 초헌이라는 게 세 번째 의식인데, 그게 첫 번째 잔을 올리고 고사 목적을 그 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래요. 사람들하고 신한테. 그리고 독축이 뭐냐면은 준비한 축문을 낭독하는 게 독축이래요. 마을의 안녕과 센터의 안녕과 뭐 이런 걸 비는 거. 그리고 아헌, 종헌,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그리고 나서 사신이라는 게 있대요. 신을 마지막 절을 해가지고 신을 보내드리는 거래. 그리고 나서 소진은 뭐냐면 태우는 거 있죠. 축문 읽은 걸 태워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태워 보내면 그게 소원을 하늘에 올려 보내는 행위가 된대요. 그리고 음복, 이건 아시죠? 제사 음식을 막 나눠 먹으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이런 어떤 제사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목사잖아요. 이걸 보면서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지금 2주, 3주째 계속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빈다고요? 이런 강신 행위는, 사탄이 정말 여러분 우리를 복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복받게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어떤 인생들이 인생의 복을 받겠다고 강신행위를 하고 귀신에게 복을 빕니까? 저주받을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절할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복 주십시오. 조상님들 안녕과 평화를 주십시오. 귀신이든 잡신이든 천지신명이든 뭐든 있으면 와가지고 자기 잘되게, 세상적으로 잘되고 입신양명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막 이런 걸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이런 차원에 머물면 이 무당 잡교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이 무당 잡신 종교와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라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무당에게 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올무인 줄 모르고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사울을 보세요.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잖아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13절 14절.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요즘 뭐 보니까 TV에 나오는 그 무당 프로그램 봐요. 자꾸 맞추니까 얼마나 매이냐고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자, 13절 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이요, 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든 귀신의 장난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무당의 뜻을 물어가는 게 이게 뭐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잖아요. 자기 복을 위해서. 사울이 무엇을 보았냐고 할 때 이 여인이 묘사하는 게 뭐예요? 땅에서 뭐가 올라온대. 처음에 뭐 어떤 한 영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대화로 미루어 볼 때 뭐예요? 사울이나 같이 간 사람들 눈에는 이 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영매가 자기가 설명을 하잖아요. 노인이 올라왔다고.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성경이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아는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는 건 형체도 없고 질량도 없어요. 무게를 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영을 알아보려면 육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환상을 통해서 그 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보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거짓말로 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접신 상태에서 귀신의 어떤 장난을 보고 그 형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짜 사무엘을 잠깐 보내셨는지 이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자체도 되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시간이 어느 때래요? 사울이 사람들하고 사무엘을 찾아간 게 꼭 어두움에 이른 밤에 일어난다고 했죠. 밤에 찾아갔어요. 밤에. 그 당시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가로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엔도르라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의 어떤 천막 같은 집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무당 귀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한하게 해놨겠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촛불 같은 거, 호롱불 같은 거 하나 펴놓고 거기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캄캄한데 거기서 이 영매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영이 올라온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내 눈엔 안 보이잖아요. 주변에 같이 간 사람들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무슨 겉옷을 입고 있다. 강신수를 통해서 특정 영을 불러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 이 이야기를 설명으로만 듣는데 섬찟해요, 안 그래요? 무슨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를 왜 찾아갑니까? 이런 데를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한마디에 딱 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그게 누구라고 알아봐요? 사무엘이라고 알아보고 절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울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노인이고 겉옷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제가 이거 설명해 준다고 했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인이 입던 이 겉옷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파드라고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 있잖아요. 그 에봇에서 파생된 단어니까 아무래도 이 겉옷은 사무엘이 살아생전 제사장 때 입었던 에봇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번에 그가 사무엘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여기고 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럴싸하죠, 그 내용도.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왜냐면은 다른 제사장들도 많이 죽였잖아요. 누가? 사울이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85명을 살해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말렉 사건 아닙니까? 아말렉에 있는 아각이라는 왕과 거기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좋은 거 살려오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아각 왕도 살려왔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해요?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사울이 막 사무엘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잡으면서 어떻게 내 옷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2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6절 2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보셨죠? 겉옷이 사울에 의해서 찢기게 되잖아요. 바로 이 겉옷이 나라를 찢어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표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겉옷을 붙이지 않고 찢어진 채로 입고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왜냐면 고대 예언자들은요. 상징적인 행위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 너 3년 동안 겉옷도 신발도 입지도 말고 다 신발도 벗고 다녀라 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다녔어요. 3년을. 봅시다 말씀을.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징조와 예표의 행위로 보세요. 다 큰 어른이 속옷만 걸치고 다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맨발은 뭐예요? 그 당시에 신발을 안 신었다는 건 그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노예라고 했잖아요.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포로된 자와 같은 모습으로 3년을 이렇게 돌아다녀서 앞으로 구스와 애굽의 임할 심판에 대한 예표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몸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에스겔 4장에 보면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알고 예고할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390일을 왼쪽으로만 눕게 했어요. 여러분 잘 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도 눕고 엎드려도 자고 왼쪽으로도 눕고 오른쪽으로 돌아 눕죠. 잘 때 그게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 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북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은 무조건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 담 걸리겠죠. 이게 제대로 자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390일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90일을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은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은 390일은 왼쪽, 40일은 오른쪽으로 눕기를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그리고 그 총 도합이 430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뭐 먹으라고 했냐면 뭐 조, 밀, 수수 이런 거를 귀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맛도 없는 그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인분으로 그걸 불 피워서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인분이 뭐예요? 사람 똥. 근데 그거 먹겠어요, 여러분 같은 그 음식을? 그러니까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래서 소똥으로 하면 여러분은 먹겠어요? 에스겔은 430일 동안 좌우로 눕는 430일 동안 그 불편한 몸으로 또 뭘로 구워 먹었다고요? 소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가 담당해야 될 게 힘들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예가 많거든요. 징조와 예표로 정하신 것들은 이게 상징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떠난 이후에도 그 찢어진 겉옷을 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겉옷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이 찢어져 있는 모양 그대로 나타났고, 이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이 과거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복장으로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사무엘이라는 그런 모양의 사람이 나타나서 한 말을 보세요.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원래 사무엘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사울에게. 이게 다 알려진 그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아, 겉옷이 찢어져 있네? 그럼 사무엘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거기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사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다른 교부들의 주장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잠깐 보내신 거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설명이 되잖아요. 사무엘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서, 그쵸? 사울에게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행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사탄이 한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찾아간 게 문제라니까요. 귀신에게 물으러 간 게 문제라고요. 거기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왜 무서워요? 우리 모든 과거의 많은 정보들을 사탄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 머리도 좋아가지고 우리를 되게 곤란하게 만들고 속이는 이 작업에 얼마나 능합니까? 그러니까는 TV에 나오는 무당들한테 자꾸 속잖아요. 그 패널들 참석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묻잖아요. 물론 안 봐야 되지만 제가 잠깐 릴스를 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장난을 하나. 한 3분 정도 보니까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매이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하면 보지를 마세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그렇게 심히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처럼 우리가 괜히 그 악한 영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무슨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찾아다니면 문제인 거죠. 그걸 미래를 알려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 가면 그 영에게 지배받으니까 그건 참 두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탄은요, 의심과 두려움을 틈타 역사하니까요. 그런 우리의 호기심을 틈타서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래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한대요? 그를 터치도 못한대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근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힙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나는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것도 못하냐, 제자들한테. 귀신 못 쫓아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위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라니까요. 그래서 추방하는 거예요, 무당과 그 점치는 자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추방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집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는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감히, 그런 잡신들이, 그죠? 그 사탄의 졸개들이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겠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그것들이 피해요. 자동적으로 피한다니까요. 우리 삶을 주께 드리면, 순종하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조종합니까? 그 마귀가 미래를 예언해서 여러분을 사로잡는다고요? 다 헛소리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분별하도록 주신 말씀이 없어요? 없냐고요. 여러분,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봐요? 성도에게는요, 이 순종의 능력이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져 있다고 성경이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왜 미래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아담의 원죄라고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라니까요. 이게 반역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한 가지 금하신 게 그게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는 뜻인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왼쪽의 농부는요 항상 부자여서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것마다 엄청나게 수확을 하고 이런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반대편 땅에 있는 농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 땅이 척박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확이 늘 적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이쪽 농부가 착해요. 그 부자가. 그래가지고 수확을 하고 옆에 보니까 너무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쌀 한 섬을 넘겨줬어요. 먹으라고,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수확을 이 친구한테 또 넘겨줬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둘째는 더 많은 걸 줬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셋째 해에는 더 많은 것들을 또 줬는데 이 친구가 이젠 감사한 어떤 그 표시조차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는 거예요. 넷째 해에는 가뭄이 들었는데 줄 양이 많지 않아서 자기들 먹을 것도 많지 않아서 이 부자가 그래도 이 사람이 불쌍해서 첫 해만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이거 좀 우리 뭐 먹고 살려고 하냐.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린 줄 아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섯째 해가 되니까 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들 먹을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농부는 자기한테 먹을 걸 내심 줄 걸 기대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동네에다가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나쁜 놈이 창고에다 모아놓고 지만 먹고 아주 못된 놈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5년 동안 보살펴준 사람을 그렇게 비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허용하셨는데 선악과 하나 금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쁘심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이게 나쁜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경계는 있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선악과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가 뭐예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왜 몰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 거라 하면 그게 편해요? 그거 아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지옥문이 열릴 거예요. 봅시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죠?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래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일부러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을 알라는 거예요. 차이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래를 알려는 건 뭐와 같이 되려는 본성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성이니까 아담의 죄성이라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에게 아니면 타로점 보면서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미래를 맞추려는 행위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라고요. 이게 왜 죄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좀 마세요.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숨기신 것들을 알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죠. 어떻게?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순종하시라고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미래를 알기를 원했어요? 미래를 알기를 원했죠. 순종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순종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금기를 깨고 있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먹거리면서 그 여인을 꼬드겨서 얼마나 그쵸? 기가 막힌 일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은 나는 한 번도 무당집 간 적 없어. 나는 오늘의 운세를 본 적 없고 타로도 안 했어. 나는 깨끗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혹시 기독교나 하나님을 오해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주술가나 신접한 자들처럼 저와 같은 양복 입은 목사와 같은 양복 입은 무당들이 설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송구영신에 헌금 봉투를 들고 와서 올해의 말씀을 뽑는 행위를 보세요. 물론 모든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마치 유행을 바라는 주술행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너무 심한 말 같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1년 365일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성경 안 읽고 있다가 마치 송구영신 예배날 한 번 나한테 딱 뽑히는 그 뽑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년을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산다. 이게 점괘랑 뭐가 다르냐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뽑는 말씀들은 다 죄다 뭐예요?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감사의 말씀 이런 것만 모아놨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써놨으면 제가 그 중에서 뽑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 어떤 말씀은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말씀도 있겠고 주와 같이 함께 죽자는 말씀도 있겠고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도 있겠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똑같이 넣고 뽑는다면 저는 그걸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66권 중에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하여튼 이런 것들만 뽑아 간추려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그런 뽑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무당 점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돈을 바라고 축복을 비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싹군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건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채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길흉을 점치고 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마치 뭘 보는 것처럼 마치 지금 뭐 그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계시가 들리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이런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예언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 앞에 가가지고 그런 목사들 앞에 머리 숙이고 안수받고 자기 미래를 알려고 하죠. 미래를 알려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걸 예언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게 사술의 죄라니까요. 그게 거역하는 죄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침묵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내게 말씀이 안 들려 답답해서 내가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야죠. 여러분 오늘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 자기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럼? 목사님 신기한데요. 그 오늘 예언한 말이 다 맞춰졌잖아요. 이건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99%는 이미 한 말이거든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 5% 부분만 뭐예요? 예언의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이걸 신기하게 여기 아까는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맞출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과 그 집안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최후의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어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무당을 찾아간 행위를 통해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귀신도 예측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왕도 죽고 왕의 아들도 한날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언 정도는 사실 50대 50이잖아요. 이걸 못 하겠냐고요, 이런 예언. 만약에 이게 귀신이 한 일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오늘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어요, 결국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접신을 해서 뭐 그 여인이 목소리가 사무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엘 목소리가 직접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절 봅시다, 같이. 6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에게 다윗에게 주셨느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누가 봐도 진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어 예언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진짜 사무엘일 수도 있고요. 만일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신학적으로 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죽은 성도의 영혼을 무당이나 강신수를 통해서 불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자칫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가 뭐 죽은 엘리야를 좀 불러주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무당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냐고요. 성경이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예언이 맞냐 할 때 제가 아까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귀신은 미래를 절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 전쟁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 저도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없는 이런 걸 얘기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긴 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속사적인 비상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늘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숨기고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하다가 그걸 성령을 속였다가 죽었을 때, 여러분 지금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아까워서 못 드리고 숨겨놓은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한번 구속사의 교회에 태동기에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경고를. 우리에게는 그 죽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번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사울이 죽은 것은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봅시다. 이게 제가 오늘 포인트로 주목하고 싶은 건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래요?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말씀 안 지킨 것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지금 오늘 강신의 행위, 딱 이것 때문에 죽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당에게 점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죽을 행위래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을 행위를. 사무엘이 오기를 못 기다리고 직접 제사할 때 사울에게 내려졌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15장 22절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다 알지만 여기 열거하는 동등한 죄들의 목록을 보세요. 거역하는 것 죄죠.
그건 말씀 거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등한 걸 뭐라고 해요? 점치는 죄. 신기하지 않아요? 거역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뭐가 동등하다? 점치는 죄. 그죠? 또 완고한 것과 뭐가 동등하다? 사신 우상에게, 즉 귀신에게 절하는 것. 이것도 접신행위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목이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에 거역하는 게 무당 찾아가는 것과 동등한 죄래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과 말씀 거역하는 게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타로 보는 거랑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완고함의 죄, 즉 말씀에 대해 무관심, 바로처럼 완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무관심하고 제 뜻대로 살려는 그 의지를 발현하는 거, 이게 뭐래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사탄을 섬기는 거랑 똑같대요. 접신하는 행위랑 똑같대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은 한 뿌리예요. 불순종은 결국에 불신앙인 거예요.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믿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배를 섬기고 내 능력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한없이 작은 신으로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하면 귀신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